내가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 왜? 아브라함이 노아 홍수 이후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절대적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가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10장밖에 안 되니까 잘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나? 그전에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안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는 땅에 천사가 인도했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돌들까지도 다 광석으로 되어 있다. 뭐 노시나 철이나 그 지하자원이 풍부하다는 거지.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을 누구한테 약속했느냐?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흉년이 드는 땅이 아닙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 돼. 자세히 읽으란 말은 한 번 읽고 묵상해보고 또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왜 그러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 모세가 주동자 아닙니까? 나머지 200만 300만 된다고 해도 그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모세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 땅까지 들어가야 됐나?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가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 그것이 75명이 애굽 땅에 입성한 최초의 기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나? 그걸 올바로 잘 알으라는 얘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탈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사활을 건 탈출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사활을 걸었습니까? 모세에게 다 맡겨진 것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나서 묻잖아요. 사명을 줄 때 성경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보세요. 천사에게 내 주여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하루아침에 아무나 깨닫고 알 수 있다면야 무엇이 문제입니까? 거룩한 책은 성경, 홀리 바이블이라는 거룩한 책은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인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필요한 책이란 얘기.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자연인에게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물론 호기심을 가지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엄격히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에게 누구를 하나님의 창조를 올바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안 받고 어떻게 깨달아요? 성령 받아야 깨닫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들어간 사람은 책망하신다. 뭘로?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사오라 사오라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그걸 내가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겉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몇십 년 동안을 하늘 아래 학문에 취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껍데기가 이 표면적인 내가 나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알면 표면적인 내가 아니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어느 때만 성령 받고 성장했을 때는 깨달아요. 그전에 못 깨달아요. 왜 그러느냐? 육신이 세상에 나와서 수십 년 동안을 하늘 아래 학문을 소위 갈고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꽉 차가지고 언제든지 표면적인 나를 부를 때 그게 나인 줄 안다고요. 왜 그러느냐? 이 표면적인 내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그 이름밖에 모르니까 그래요. 그런데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표면적인 내가 아닌 내면적인 내가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나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고 먹고 성장하면 그때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장했을 때 눈이 밝아졌다. 귀가 열려졌다. 우리 그런 말하면 이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은 이건 흙이라니요. 흙. 그게 기본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마지막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미완성된 단계, 완성된 단계, 이 두 단계를 거쳐야 돼. 그래야 성경적 사람이 완성된다는 얘기. 그래서 표면적인 사람으로 가르치면 어머니 태에 있을 때하고 세상에 태어났을 때하고 어머니 태에서 낙태한다 그러지 죽었다. 그건 완성이 안 됐잖아요. 완성되려면 10달이 차야 육신이 오장육부가 사지가 완성이 돼야 그래 나오잖아요. 그건 모든 동물은 다 똑같아요. 뭐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다 똑같아요. 종류별로 다르니까 어떤 건 알을 낳아가지고 짐승은 알 낳는 게 아니잖아요. 알을 낳아가지고 알 속에서 완성되면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게 기본이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인가?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이 겉사람은 육신은 10달이 채워졌으니까 내 어머니가 날 낳으셨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책망받은 사람은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거룩한 호흡이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절대 책망 안 하세요.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아무나 책망 안 해요. 그 책망받은 것이 나는 기회다. 그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설명하잖아요.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똑같은 거예요. 책망을 싫어하는 짐승과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표면적인 이 사람은 하나의 흙인데 내면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안 돌이킨다는 얘기죠. 표면적인 사람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사람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책망을 싫어한다. 그럼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죠. 자연인하고 자연인은 다른 말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짐승으로 그렇게 취급했잖아요. 그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고 있나? 2000년 후에 오늘날 나는 뭔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나도 한낱 짐승에 불과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책망이 있어야 되고, 책망이 있으면 나는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라. 방향을 바꿔라. 하늘 아래서 방향을 바꾸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호흡, 속성,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 육신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빨리 바꾸라는 얘기. 방향을 전환하라. 바꾸면 누가 보입니까? 보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야죠. 육신이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뵌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육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뵈면 그 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계명에 들어있는 법궤만 이방인이 만져도, 우사가 만졌는데 법궤가 뭐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잡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보다 얼마나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법궤를 잡았는데 그 자리에 즉사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뵙는다.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 신의 산에서 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구름이 내려왔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못 깨달으니까 할 수 없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은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장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의 산 꼭대기는 새까맣게 그을렸어. 그걸 보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론으로 끝난 게 아니죠. 실제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뵙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천사, 영적 존재라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서에서 밝히잖아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우라고 만드신 영적 존재다. 천사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동산이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은 안 돼요. 될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만드셨다. 흙으로 지으신 게 뭐예요? 우리 요즘 말로 틀이잖아요, 틀.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을, 숨을 후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의 속성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만들어졌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만들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에덴의 동쪽에 하나님의 동산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동산, 그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 발로 간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다. 왜?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정원이니까. 하나님 데려다 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관리하고 지켜라. 절대적인 명령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내리신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 계명이다. 계명. 계명이 뭔가를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되냐? 첫 번째 계명이 문제가 없었더라면 이 말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하자가 없었더라면, 첫 번째 계명이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관리하고 지키라는 그 계명이, 그 명령이, 그러니까 계명하면 우리는 10계명만 생각하는데 계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계할 계, 목숨 명자 한문이잖아요. 목숨을 바쳐서 경계해야 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막중한 사명을 받은 것이 첫사람 아담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똑같은 여자가 있었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돕는 배필을 만들었는데 하와한테는 계명 주셨습니까?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와한테 언제 하나님께서 계명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거예요. 그걸 억지로 상상하고 추상하고 말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명령이잖아요. 찾아 읽으란 말이에요. 자세히 찾아 읽으라는 얘기예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이제 짝,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는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모으셨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믿지 못해.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상상하고 추상하고 그게 뭐예요? 철학이라는 하늘 아래 학문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는 적 중의 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천한 것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철학은 허황된 거짓 말장난이다. 노략질하려고 만든 거짓 이론이니까 속지 말라. 그건 표면적인 사람의 혈통, 전통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말 무슨 말이야? 표면적이 아니라 내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표면적인 걸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하고 하잖아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것은 몽땅 다 불못에 던지우는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상관이 없어요. 그래 나는 자신을 보란 얘기예요. 나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성경은 나누잖아요.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과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과. 누가 나눴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쫙 껴서 나누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 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왜?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먹지 않고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를 만들어서 계속 말씀 전하는 거예요. 나는 선포하는 거예요. 듣고 안 듣는 건 여러분이 소관이지 내 책임은 아니라고요. 나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계명이 뭔지 경계해야 된다. 어떻게 목숨을 바쳐 경계해야 된다. 계명의 중요성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그랬잖아요.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를 뵙게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뵙게 됐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잖아요. 성령, 보혜사, 위로자, 파라크레토스. 그가 오시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성령은 자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 또 그분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 사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하다. 성령 받기 전에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늘 아래는 뭐 가르치는 거야 얼마든지 선생들이 가르치잖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선생. 이런 말씀을 책망을 듣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 받으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